2번 하나님의 역사적인 7대법. 하나님의 역사적인 7대법.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하여 법이 없이 행한 일은 전혀 없는 것이니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이 있습니다. 첫째, 선악과의 법. 선악과의 법.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세웠던 법이니 이 법은 흙에서 지음받은 그 몸을 완전한 영생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한 데서 주었던 법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된 몸이 법을 지키면 영생할 수 있고 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던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향상시킨다는 것이 공의의 법입니다. 법을 지키라는 명령인 동시에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강교한 뱀을 하나님은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은 타락시키자는 목적이 아니고 향상시키자는 목적에서 둔 것이니 언제나 하나님은 강교한 뱀인 마귀와 사탄을 사용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시험해 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장차도 계속되는 일입니다. 혼혈하지 말라는 법. 혼혈하지 말라는 법. 이것은 사람이 강교한 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몸에 사망이 오는 동시에 죄의 열매가 그 몸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죄 중에도 큰 죄라고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몸에 선악과를 먹은 죄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몸이 되고 보니 살인자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영적으로 버림당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공용하는 아담이었으나 그 몸에서 죄악의 자식도 의의 자식도 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영적으로 버림당한 아담이라면 의로운 셋을 다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형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낳았으니 억울한 의로운 피의 계통인 의로운 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버림을 당한 악인의 후손과 의로운 씨의 계통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절대 혼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주법입니다. 방주법. 이것은 의로운 씨가 악한 자들에게 물들어 나날이 부패하는 것을 볼 때에 악한 씨를 세상에서 없애고 세세 계통인 의로운 씨만 남게 하여 세상의 의로운 씨를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셋의 자손 중에 노아에게 하나님의 방주법을 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이 법을 순종치 않을 때에 다 전멸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법입니다. 할례법. 할례법. 이것은 셈의 계통인 아브라함에게 세운 법이니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번창할 때 또다시 부패함으로 할례법을 둔 것은 할례를 받은 자만이 당신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다는 법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니 할례를 받은 자 가운데 참된 종교를 이루기 위한 법입니다. 아무리 셈의 후손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조금도 용납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법, 율법과 계명.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민족이 이방에 계기된 후에 네 자손이 돌아와서 성지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씨가 되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남으로써 율법적인 교회가 세상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의 법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교회가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교회로 이루어진 것이니 율법은 인생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법이지만 십자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법이니 세계적인 인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진 법입니다. 그 다음 예언의 법. 예언의 법. 이것은 그리스도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심판의 다림줄의 법입니다. 예언대로 심판과 재앙이 내리고 예언대로 영과 욕을 아울러 심판과 재앙에서 구원해주는 법입니다. 이 법은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종말의 법이니 모든 예언이 완전 이루어지는 종말의 법입니다. 이때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은 입맞은 종으로 역사하는 때입니다.